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들을 악인들과 같이 이렇게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성에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에게 그 성에 의인이 45명 있으면 그 성을 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45명 있으면 내가 사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40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4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30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20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10명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사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까? 그 성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또 그의 두 딸이 멸망당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 외에도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제국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사학자 제임스 어웬은 몽골 제국,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이런 크고 강대한 나라들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논문을 이렇게 내었는데 그들이 망한 이유,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타락할 때 국가가 멸망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그런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내용, 심판한 것을 보면 한 지역이든지 아니면 한 나라이든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아니면 한 나라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온 세계를 심판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이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부패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들이 다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방주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그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 심판을 받는 가운데 있는데 노아만, 그의 가족들만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 창세기 6장 8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노아가 받은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겁니다. 실력이 없지만 실력이 있는 것으로 노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런 은혜를 노아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또한 누가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입은 노아의 모습을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은혜 받은 노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너는 참 의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의 이름도 있습니까? 노아의 이름이 그곳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이 땅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고 부패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가득한 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노아에게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삶의 특징은 그를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자가 있을까요? 세상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보면서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그 뜻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완수하다 그리고 마치다라는 그런 뜻을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완수했다,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방주 짓는 거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 짓는 일을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마쳤다,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다 완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 참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노아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완전한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보면서 너 참 완전하구나. 너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맡기신 사명, 방주 짓는 일, 그것을 끝까지 완수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맡겨주신 일과 같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주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사명이 될 수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교사로 섬기는 것이 사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주부는 살림을 하는 것이 사명일 것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내는 것, 그런 것이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고 거기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충성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 참 완전하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참 완전한 자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좀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 방주 짓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120년간 가량 그렇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도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수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길을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을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은 같이 걸어가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을 같이 가는 것을 보고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동행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길을 같이 걸어가는데 그 걸어갈 때 마음이 같을 때, 생각이 같을 때 그때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길을 알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떨 때 옆에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어떨 때 옆에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얘기해 줄 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어느 길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노아가 물어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예배의 삶,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해서 심판할 만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악하고 부패했던 그런 시대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 육신의 생각은 늘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늘 하나님과 반대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늘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노아가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노아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노아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노아는 어떤 탁월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노아는 어떤 우리와 다른 무엇이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날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을 보면 일상적인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신들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그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아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다른 삶을 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노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4절 이후에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이 나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삽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노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방주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노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방주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특징이 이 모세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방주의 창문을 만들라고 하는데 위쪽에 하나만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이제 축구장 같이 이렇게 큰 방주인데 창문이 딱 하나 나 있습니다. 그것도 위쪽에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이 위쪽에 하나가 나 있습니다.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 밖을 보지 못하니까요.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방주의 또 다른 특징은 이 배를 운전하는 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운전하는 키가 없었습니다.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주는. 그리고 또 방주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 배는 도시나 아니면 모터 같은 것이 있어서 배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노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움직이고 싶다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주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방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모습이 곧 노아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는 그런 삶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갑갑하겠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답답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노아 홍수 시기에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방주입니다. 방주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갑갑하지만 답답하지만 가장 안전한 곳은 그 방주 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주 밖은 어떻습니까? 다 죽습니다. 방주 밖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방주 안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방주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 방주의 삶을 생각해 보면 노아의 삶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광야라는 길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살기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광야에서 40년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이 그 광야 같은 곳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 안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멸망당할 때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방주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성도라는 것, 그것은 어떤 삶을 나타내냐면, 말씀하냐면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삶은 노아의 힘으로 되었습니까? 노아가 결심한다고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것으로 노아가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의인으로, 그가 어떻게 완전한 자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습니까? 그의 어떤 힘이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 세상이 자신이 원하는 것,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것들보다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방주 안에 들어있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귀한 자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귀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고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어야 멸망하는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